건강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SNS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SNS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중에 어느 소나무 애청자 분께서 그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댓글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어느 거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스님, 저녁 공양 드셨는지요? 사실 스님의 소나무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조금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면서 금강경 독경을 들으면서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오늘 살아있고 깨워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악재가 겹쳐서 일을 풀어나가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면 작은 사찰에 다니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리며 수없이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일이 안 풀리는지요? 저의 가정이, 저의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수없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스님, 이제야 지난 시간에 지은 저의 잘못을 알게 됩니다. 저로 인하여 부모님, 또 많은 분들,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버린 시간 등 과거에 지은 모든 업보가 지금의 업장을 만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엎드립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참회하는 마음 받아주시옵고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살을 매번 불러봅니다. 스님의 말씀대로 불러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항상 저희들 곁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알려주소서. 뵙고 싶고 목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편한 밤 되시옵소서. 자,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분께서 살아가시면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이 일이 굉장히 안 풀렸나 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 하염없이 절을 하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물어봤겠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아마 내면에서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혹은 후회됐던 모든 것들이 업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왔구나.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업장을 잘 닦아가는 그런 어떤 불자의 모습으로 다시 이제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좋은 글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다? 예,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행복하면 내가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구나? 복을 많이 지었구나.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답답하고 힘들다면 그만큼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구나? 예, 복 없이 박복하게 살았구나. 복을 짓지 않고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항상 비춰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절대 우연이 없답니다. 우연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입니다. 네 인연. 예, 맞아요. 인연법이에요. 저 사람을 만난 것도 무슨 법? 인연법.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해요. 예, 인연법. 예. 그 일을 당한 것도 무슨 법? 인연법입니다. 성공한 것도 인연법이고요. 실패한 것도 인연법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법이고요. 내 가슴에 말뚝, 못을 박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누가 만든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만든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 내가 지은 업연대로 만나고 헤어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 수많은 인연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결국 누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소나무의 애청자 분께서 이렇게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수원에 살고 계시고 이제 한 60 조금 넘으신 어느 거사님이신데요. 이 거사님께서는 전혀 절에 다니지를 않으셨대요. 전혀 절에 다니시지를 않다가 7, 8년 전쯤에 온갖 풍파가 다 막 들이닥치더랍니다. 풍파가 그냥 하던 일도 다 안 되고 뭐가 막 다 흩어지고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 우연히 어느 스님을 만나셨대요. 스님을 만나셨는데 그 스님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셨답니다. 우리 불자가 꼭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 독송집에 천수경이라고 있잖아요.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라고 있거든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세 글자로 줄여서 대비주라고 합니다. 대자 대비한 주문, 관세음보살,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해서 대비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혹은 대비주라고 불리우는데, 이걸 하루에 108번씩,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108번씩 100일 기도를 했답니다. 100일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하루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대비주를 108독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길고 어려워요. 매일매일 그렇게 100일 기도를 마쳤는데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도 당신이 원하는 이렇게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질 않았대요. 그래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1000일이면 몇 년? 3년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10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0일 기도를 하면서 매일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연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경전에 베껴 쓰는 사경, 그 다음에 육자 대명왕진화 옴마니 반매용이라고 있거든요. 옴마니 반매용, 그 다음에 광명진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다는 건 다 한 거예요. 10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 연불하면서 사경하면서 옴마니 반매용 외우면서 광명진언까지 골고루 이렇게 기도를 하나하나 매일매일 해 나갔는데 한 830일쯤 지났을 때, 1000일에서 한 830일쯤 지났을 때 자꾸 머릿속에서 하던 기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만 집중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렇게 열망이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하던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뭐만 하고 싶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그냥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전철을 타셨대요. 전철을 타셨는데 전철의 빈자리에 하얀색 A4 용지가 이렇게 놓여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얀색 A4 용지가 있어서 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더래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전철에서 빈자리에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이렇게 인쇄된 걸 딱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 내가 지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걸 내가 발견한 것도 인연이다, 인연법이다 해서 그날 이후로 하던 기도를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했대요. 오로지.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만 하다가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꿈을 꿨는데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기한테 착하다 착하다 2번 칭찬하시더래요. 착하다 착하다. 그리고 1000일 기도를 끝냈답니다. 1000일 기도를 끝내고 나서 며칠 동안 연달아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갔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꿈에서 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을 선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선물을 받았는데 책 제목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였대요.
꿈에서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받는 꿈도 꾸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렇게 체험도 좀 하셨대요. 그 두루두루 이제 좋은 꿈도 꾸셨고 기도하셔서 신비한 체험도 하셨고, 그런데 결론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상서로운 길몽도 꿨는데 소원 성취를 아직도 못했대요. 그렇게 했는데 소원 성취도 못했고 뭐 그렇게 일이 시원하게 뻥 풀린 것도 못 느끼겠대요. 예전에 그게 좀 답답했는데 소나무를 보면서 자기 어렴풋하게 정답을 찾은 것 같으시대요. 항상 소나무에서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성취가 빠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성취가 느리다. 그래서 자기가 스님 제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운가 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사님 그런 마음을 내가 전생에 업이 참 많고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만도 그래도 거사님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니까 그냥 꾸준히 지금처럼만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결국 내가 닦은 건 다 누가 받는다? 내가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나무에 보면 소나무에서 그 정도 기도하며 몸이 아픈 사람은 꿈에 누가 나타나서 약을 줬더니 약 먹는 꿈을 꾸고 약을 먹는 꿈을 꾸고 몸에 병이 나았다라든가, 뭐 의사가 고치기 힘든 뭐 뇌에 병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더니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뭐 머리에서 실을 뽑아내는 꿈을 꾸고 꿈에서 뭐 깼다든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뭐 꿈에서 무슨 빨간 봉투를 받는 꿈을 꿨더니 집안일이 확 풀렸다든가,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 엄청 얘기했잖아요. 그럼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스님 나는 언제 그런 꿈 꿔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스님 저도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 소나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우리 불자님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한 만큼 그 공덕을 누가 갖는다? 내가 갖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보나 내가 전생에 지었던 빚이 있을 때 이번 생에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지나간 거는 아무런 효과를 못 본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나쁜 일을 당했어야 될 걸 그나마 기도해서 그 나쁜 일 당할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엉거주춤 은근슬쩍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 없어? 기도했는데 나 왜 아무 효과도 없어?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숙명통이 있다면, 숙명통은 과거 전생과 미래 세상을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숙명통이 있고 천안통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은근슬쩍 스리슬쩍 살짝 살랑살랑 보드랍게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보여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면 사람 이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는 허투루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좋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럴 때도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것도 크게 받을 걸 그나마 기도해서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결코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허투루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10번 기도하면 10번 기도한 만큼, 1000일 기도하면 1000일 기도한 만큼 당장의 효과와 상관없이 그 공덕은 반드시 누구한테 쌓인다? 자기 자신한테 쌓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스님 소나무 보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제 답답한 일이 잘 안 풀립니다. 어떡해요? 갚아야 빚이 많아서 그런 걸. 또 어떤 분은 스님 저 기도 조금만 했는데 너무 효과를 크게 봐서 오히려 제가 놀랬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직접 들었어요. 어떡해요? 자기가 지은 복인 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빚을 갚는 마음으로, 자기의 선업과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마산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께서 심심이 아주 깊으신 불신 많은 불자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재미난 가피 이야기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편지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경남 마산에 살고 계시는 50대 불자십니다. 요 보살님이신데요. 평소에 법화경 사경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그 법화경이란 경전이 있거든요. 아마 소나무에서도 법화경 사경에서 가피 받은 분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법화경을 많이 사경하셨고 또 불교 TV BTN을 보면서 지장경이란 경전도 요새 사경하고 계시대요. 요 보살님께서 이제 재미난 사연을 보내오셨는데 작년 4월쯤이었대요. 작년 4월에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을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옆에 있는 부인을 깨우더니 부인한테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된다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면서 119 부르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셨대요. 자다가. 그래서 병원에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119에서 응급차가 와서 이제 병원에 싣고 가다가 심장이 멎어 버렸대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있죠. 푸시푸시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가까스로 실날 같은 그런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황이었대요. 그럼 막 응급실에서 이제 막 시술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날 이제 밤에 거기 지하에 대기실이 있대요. 응급실에 이제 있고 또 밑에 지하 대기실이 있는데 지하 대기실에서 이제 동서하고 시동생 부인이 이제 동서하고 이제 요 보살님이 이렇게 잠을 잤는데 지하 대기실 옆에는 또 이렇게 장례식장이 또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는데 웬걸 그렇게 살다 그렇게 더러운 꿈은 온갖 그냥 말로만 듣던 온갖 귀신들이 다 나타나가지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니까 우리 또 절에 다니는 분들 또 우리 꿈하면 또 예민하지 않습니까? 또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사경하던 지장경 이제 책을 가져와서 이제 응급실에서 가가지고 주변 환자들한테 양해를 구했대요.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우리 시동생을 위해서 30분만 내가 독경을 좀 하겠다. 근데 거기에 또 이제 마산이면 불심이 강하거든요. 원래 뭐 부산, 양산, 마산, 진주 그쪽이 이제 불심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심이 강한 동네다 보니까 그 응급실에 사람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독경 좀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30분 동안 지장경을 읽어주는데 지장경을 이제 읽다가 그만 2시간이 넘어가 버렸대요. 그 정도의 지극정성을 읽어준 거예요. 시동생은 이제 누워서 산소호흡기와 그 응급의료기구에 그 주렁주렁 몸에 달고 신랄 같은 그 호흡에 의지한 채 그냥 정신을 잃고 일어서 그 응급실에 누워있고 거기서 그냥 30분 있는다는 걸 2시간 동안 간절하게 지장경을 읽어줬는데 오전에 의사가 싹 오더니 가족들을 부르더래요. 오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가족분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게 하세요 하니까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울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 의사 얘기가 요 시동생이 몇 년 전에 그 차도 폐 하나를 잘라냈대요. 폐 하나를 잘랐는데 그나마 하나 있는 폐조차도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 이제 호흡곤란에 심장마비에 폐혈증까지 생겨가지고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서 오늘을 넘기기 힘듭니다 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의사 막 붙들고 이때는 의사가 아니라 은우님이라고 불리죠. 은우님. 하나님의 이제 의사표에서 은우님. 살려달라 살려달라 했더니 의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비입니다.
최선에 다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그 가족들한테 연락을 다 돌렸대요. 그러니까 근처에 살고 있던 부산에 살고 있고 양산에 살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던 가족들이 와가지고 다들 병원에 와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가뜩이나 뒤숭숭해 죽겠는데 또 옆에 있는 또 응급실 다른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변을 당했나 봐요. 갑자기 거기서도 막 울고불고 대성통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인생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인생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새벽 12시에 응급실에 한번 가보라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한 줄 알 거라고. 그런 거 있죠. 사람이 큰 병 한 번 앓고 나면 좀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인생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응급실에 가서 12시에 응급실 가서 한 5시간만 서 있어 보라고.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게 많은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날리는데 그렇게 3시간, 가장 위험한 마의 3시간을 넘어가지고 의사가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면회가 오전하고 저녁에 딱 2번 면회인데, 면회가 그 중환자실에는 면회가 딱 10분이래요.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0분이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려고. 그 가족들이 우애가 좋았나 봐요. 근데 이 보살님은, 그러니까 가족들의 10분 안에 이렇게 한 번씩 얼굴을 봐야 되니까 한 사람당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살님이 딱 들어가면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 2분이니까 귀에다가, 누워있는 의식을 잃은 시동생 귀에다가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나무 지장보살 3번, 그 다음에 혹시 잘못돼서 죽으면 좋은 데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을 읽어줬대요. 면에 들어갈 때마다.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극락세계 가라고 나무 아미탑을 10번. 또 이건 잘 외워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막 귀에다가 막 속삭여줬대요. 귀에다 막 이렇게 속삭여줬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남은 기간 동안 보살님은 계속 지장경 사경하고 시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사경하고 독경을 계속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5일이 지났대요. 5일이 지났을 때 면회를 이렇게 갔는데 동서가 환한 미소를 짓더래요. 아이고, 깨었나 보구나. 그래서 가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이렇게 의지한 채 눈을 신랄 같은 눈을 탁 뜨더래요. 알아보겠냐 했더니 눈에 깜빡깜빡 하더래요. 아이고, 잘됐다. 그리고 5일 만에 의식을 차리고 20일이 지난 뒤에 산소호흡기를 뗐대요. 20일 지난 뒤에.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 무사하게 퇴원을 했답니다. 지금은 힘든 일은 못하지만 몸이 되게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시동생이 절에를 한 번 안 다닌 사람이었대요. 불교도 관심 없고 절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눈을 떴고 20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뗐잖아요. 산소호흡기를 떼자마자 그 첫 마디가 여보 이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고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어. 절에 한 번 안 갔던 사람이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절에 가고 싶어. 나 절복 좀 사줘. 절복. 절에 다닐 때 입는 옷. 놀래가지고 그 나중에 왜 절에 가고 싶냐라고 했냐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숨이 턱 막혀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자기는 아주 시커먼 동굴을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대요. 시커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디선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너 어디 가느냐? 네 어디로 가노? 네 뭐하러 가노? 이러더래요. 너 뭐하러 가노? 어디로 가노? 네 집에 가라 이러더래요. 집에 가라 해서 그때 정신 바싹 차리고 집에 가야지 하고 정신 차려서 집에 뿅 하고 왔대요. 집에 왔더니 부인하고 가족들이 자기 죽었다고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부인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래요. 이제 상상이죠, 상상.
그때 부인이 이제 응급실에 있었으니까 부인한테, 울고 있는 부인한테 여보 나 살아있어 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냥 대성통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의식이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점에 요 보살님은 자기가 계속 그 꿈자리 지하 대기실에서 잘 때 온갖 귀신들이 꿈꿔서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시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읽어줬다고 했죠? 지장경. 지장경. 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요? 어째 지장경을 읽어주고, 예? 웃음이 나와요? 처음에 지장경 30분 읽겠다고 해놓고 2시간 지장경, 그 지장경을 읽어주고 면회 시간에 들어가서 관세음보살 3번, 지장보살 3번, 나무아미탑을 10번 읽어. 나이 드니까 뭔가 예전 같지 않죠? 10번을 읽어주고. 나는 이거 다 외워놓고 오잖아요. 바로 듣고 기억 못해요? 그리고 5일 동안 계속 또 시동생에서 지장경 읽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의사도 포기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는데 시동생이 시커먼 동굴 속을 가다가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뭐하러 가노? 어디 가노? 집으로 가라. 그래서 딱 눈 뜨고 그리고 호흡기를 떼고 첫 마디가 어디 가고 싶다? 절에 가고 싶다. 이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부처님 가피라고. 너무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건 부처님 가피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떻게 절에 한번 안 간 시동생이 첫 마디가 절에 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이런 또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시커먼 어떤 길을 걸어서 어디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 거기 고개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설화가 있잖아요. 무시한다 못한다.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는 입에 뭐 한다? 염불 한다. 그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누가 염불을 안 해줘도 길을 걸을 때 노는 입에 염불한 게 딱 습관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건널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 있고, 시커먼 길을 갈 때에도 나무 아미타불 염불할 수도 있고, 저승사자가 찾아와도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노는 입에 염불해서 염불이 습관에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혼은 가장 본능에 따른대요. 가장 살아생전에 가장 자기가 많이 한 습관에 따른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남으면 평소에 먹는 걸 즐긴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날까요? 습관. 그 습관이 그냥 아무런 필터 없이 습관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자를 밝혔던 사람은 여자가 생각나요. 돈을 밝혔던 왜 찔려요? 돈을 밝혔던 사람은 돈이 떠오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그렇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이 다 떠오르는 거죠. 저승사자 만나고 염라대왕 만났을 때 딱 평소 습관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염불할 수 있는 그 죽은 영가는 절대 지옥에 못 보낸답니다. 그런 불교 설화가 엄청 많아요. 소나무에서도 잔뜩 얘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도 염불한다.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살님이 이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그 항상 가족 그리고 이제 아들 항상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6년 전쯤에, 지금부터 6년 전쯤에 보살님이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서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창원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데, 그때 아들이 지금 며느리인 그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6년 전에. 그래서 그 예비 며느리인 그 자기 여자친구를 진주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창원에 있는 엄마 그 문병을 가려고 이제 차를 운전하고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이제 차 운전하고 아들이 차 운전하고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었겠죠. 톨게이트 부근에서 막 그날 비가 좀 많이 왔대요. 빗길에 그만 미끄러가지고 차가 완전 전복됐대요. 차가 한 바퀴 굴러가지고 튕겨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대요. 다행, 큰 사고죠. 다행히 풀밭이었대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폐차가 됐는데 하나도 다치질 않았대요. 그게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빗길에 차가 전복해서 한 번 굴러서 튕겨져 나가서 도로 밖으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풀밭이어서 다행이었고, 풀밭이지만 완전히 폐차가 돼서 차를 끌고 가서 폐차시켰을 정도인데도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사고 입고서도 몸이 멀쩡하니까 그냥 창원에 문병을 놨대요. 보살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살님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도와주는 걸 느낍니다. 우리 소나무 그런 애청자분들께서 이런 어떤 신비한 가피 받은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또 이제 또 마지막 보내주신 그 이야기에 마지막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아까 아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이제 결혼 신혼집을 구하려고 수원으로 갔답니다. 근데 수원의 집값이 너무 비싸더래요. 수원의 집값이 좀 비싼가 봐요. 그 수원의 집값이 비싸서 이렇게 뭐 전세를 구하려고 계속 이렇게 찾다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들 내외는 이제 저기 수원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아마 집을 구하러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보살님은 마산에 이제 그 법화경을 사경하려고 어디 절에 가서 그 법화경 책을 이렇게 사고 있는 중이었대요. 법화경 사경을 평소에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절에 가는 길에. 엄마, 집값이 다 비싸. 여기가 얼마 하는데 그냥 여기 하려고요. 여기 선택하려고요. 보살님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번만 더 돌아봐라. 한 번만 더 돌아봐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고 얘기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나오면서 5,000원을 불전에 넣었대요. 얼마? 5,000원. 5,000원을 불전에 딱 넣었는데, 그리고 부처님한테 딱 이렇게 인사하고 딱 나왔는데 절에 나오는 길에 아들한테 또 전화가 오더래요. 띠리리 하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엄마 5천만 원 싸게 구했어 이러더래요. 얼마? 5천. 얼마 넣었는데? 와, 가성비 대박. 예? 5,000원 넣었는데 5천만 원 싸게 집을 구했다고. 예, 우연치고는 그 보살님이.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우연일 수도 있어요. 예, 우연일 수도 있지만 보살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도와주신 것 같다?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야, 5,000원에 5천만 원 싸. 와, 10,000원 넣었으면 완전히. 자,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보살님이 그 편지에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 같아요. 또 원래 마산 쪽 그쪽 보살님들이 막 기도 강하고 불심도 세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가피를 듬뿍 받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솔코 외양간 고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도 결국 누구의 업장이다? 나의 업장이다.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소멸하는 과정일까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우면 행복하고 즐거운 대로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구나. 그래서 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불행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내가 전생에 기도를 안 하고 복을 안 짓고 마음을 잘못 써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업보를 받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또 꾸준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이 업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안 좋은 짓을 저질렀으면, 과거에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으면 그 내가 지은 나쁜 짓, 그 업장을 조금이라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가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뭐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있는데 더 큰 효과를 보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같이 지어야 된다? 복을 같이 지어야 된다. 나는 내 기도만 할 거야. 그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마음에는 진정한 선업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기도도 하면서 복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공덕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는 내 마음밭을 잘 일구는 과정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밭을 잘 일궜으면 양지 바르고 그리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잘 일군 밭에다가 이제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그렇죠. 복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는 마음의 밭을 일구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밭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은 내 복과 선업과 공덕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고 반드시 필수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효과는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시면 관세음보살을 하시고 지장보살이 좋으시면 지장보살을 하시고 나무아미타불이 좋으시면 나무아미타불을 하시고 법화경이 좋으시면 법화경을 하시고 금강경이 좋으면 금강경을 하시고 신묘장구 다란이가 좋으면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시고 더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참 많죠. 그러니까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어떤 기도든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기도해 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주변에 은은한 가피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 멀리서 누가 또 편지를 보내오셔서 제가 편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소중한 변화를 이끌어주신 광우 스님께 불교에 대해 무지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조금도 몰랐던 제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며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만들었던 1년을 보냈습니다. 작년 2월에 108배를 시작해서 1년 넘게 매일 하고 있고 신묘장구 대다란이 21독 수행도 올 4월이면 1년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는 능엄주를 하루에 3번 독송을 추가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밤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매일 기도를 하며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108배를 하던 초기에는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잊고 있었던 어릴 때의 잘못들도 떠올랐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정화되고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도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손발에 열이 가득하고 항상 아이스 커피를 마시며 얼음을 씹어도 가라앉지 않던 저의 속 뜨거움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화병 있으신 분들에게 108배는 정말 따봉입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108배를 하는 것도 힘들어서 100일만 채우려고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3차 신경통 얼굴 통증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108배 기도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102일째 되는 날 어머니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103일째는 제 동생이 집에 들어와 푹 주저앉았는데 검은 양복에 고주망태된 남자 3명이 동생의 품에서 떨어져 나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귀신을 때려잡는 꿈도 꿨어요. 108배와 신묘장구 대다란이 21독 기도를 하다가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듣고 마음이 이끌려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께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권해서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능엄주 기도를 저와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기도를 함께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꿈을 자주 꿉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려면 그 전에 안 좋은 꿈을 꿉니다. 둘째, 동생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분명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가볍게 잘 넘어간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셋째, 10년간 암흑 속에 있던 저의 사업도 잘 풀려나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평소에 제가 인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더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닦아야 하고 수행에 갈 길이 멀지만 게을러지고 중간에 고비가 올 때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중심을 잘 잡고 있습니다. BTN 앱을 통해서 소나무를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보시와 공양의 깨우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지금같이 늘 빛나는 모습으로 소나무 70년 더 부탁드립니다. 70년은 무리겠죠? 예.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묵의 올림. 자, 편지 내용 다 잘 들어보셨죠? 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셨고, 그리고 매일 신묘장구 다란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그 불교에서 보는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천수경 안에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매일매일 21독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108배를 하고, 또 소나무에서 능엄주 법문을 했는데 그 능엄주 법문을 들으시고 또 어머니와 함께 능엄주를 함께 독송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가피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불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할 때마다 스스로 한탄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많이 해라? 예,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항상 당부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소나무를 통해서 그냥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보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스스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평택에서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께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저보다 한참 어른이 되시는 선배 스님께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어른 스님께서 젊었을 적부터 그 불상을 조성하는 일을 맡으셨대요. 불상 다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꽤 오래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어른 스님께서 한창 이렇게 종단의 어른 스님께서 저의 선배 스님에게 그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은 다 아시죠? 그 관세음 보살님을 큰 높이로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의 불상을 조성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높은 그런 높이가 이제 큰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되었는데 어디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빌딩의 넓은 옥상에서 불상을 조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을 조성하실 때 이제 이 스님께서는 항상 불상을 조성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린대요. 항상 매일매일 부처님께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기도를 올리시면서 이 불상을 조성할 때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할 때 아무런 마장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관세음보살님 불상이 잘 조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매일매일 이제 기도 올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상을 조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조성을 어느 정도 마치고 그 점안식이라고 해서 불상을 조성하면 이제 그 눈에다가 점을 찍는 점안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이제 점안식이라는 그런 큰 의식과 의례가 있는데 점안식까지 이제 일주일을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 점안식까지 불상을 다 만들어 놓고 사찰에다가 이제 그 불상을 옮겨서 점안식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딱 남겨놓고 있을 때 그걸 시간 안에 관세음보살상을 조성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수면이 좀 부족하셨대요. 항상 이제 그 돌로 깎는 거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졸리시고 이제 몸에 많이 이제 무리가 오신 상태에서 그날도 한결같이 이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저렇게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잘 이제 조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고 난 뒤에 깜빡 졸음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짝 꾸벅꾸벅 졸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요. 살짝 이제 졸음이 와서 꾸벅꾸벅 이제 졸고 계실 때 비몽사몽에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하얀 광목 아시죠? 네. 하얀 광목천을 관세음보살님 불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묶은 뒤에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하얀 광목천에 묶어서 그걸 계속 당기시더랍니다. 그걸 계속 이렇게 당기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당기다 보니까 이 스님이 이제 놀래가지고 꿈속에서 그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관세음보살님 불상에다가 상에다가 하얀 끈을 묶어가지고 왜 그렇게 당기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비구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나가다가 요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천을 당기고 있는 거다. 지나가다 안타까워서 내가 바로 잡으려고 천을 당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잠에서 딱 깨셨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에 이거 좀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관세음보살상을 이렇게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어떻다? 괜찮더래요. 똑바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그 꿈이 자꾸 가슴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생생한 꿈을 꿨잖아요. 꿈속에서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땡기는, 기울어져서 안타까워서 내가 지나가다 땡긴다.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옥상에, 그 빌딩 옥상에서 조성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빌딩으로 가서 반대쪽 다른 빌딩에서 다른 각도로 쳐다봤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불상이 어떻더라? 살짝 기울어져 있더래요. 순간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걸 왜 놓쳤을까? 하마터면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 불상을 그대로 점안식에 옮겼으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서 일주일 동안 다시 그 기울어진 그 불상을 다시 이렇게 정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때 만약에 지나가는 비구니 스님이 광목천을 이렇게 불상에 묶어가지고 당기는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마터면 크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스님에게 크게 실수를 할 뻔했다 하시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불상을 조성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불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도 가끔씩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마음자리가, 의식자리가 맑아지면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때 미리 꿈에서 그 징조를 본다거나 혹은 꿈에서 좋은 꿈을 꾸고 나면 나중에 꼭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는 정말 신비롭고 무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꿈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의식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다 보면 꿈에서 그런 형상들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면 절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강경에 보면 내가 만들어낸 모든 형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꿈들을 꾸셔서 가피를 받은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 마음자리가 혼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놓고 너무 꿈이라든가 징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그는 불자가 아니라 무속인이 된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무속인이 되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나쁜 꿈을 꾸면 나쁜 꿈을 꾼 대로 어떻게 해라? 그냥 놓아버려라. 어떤 꿈을 꾸든 어떤 징조를 만나든 집착하지 않는 게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시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수행하고 정진하고 기도하실 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절대 집착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는 마음을 반드시 갖춰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외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마하다나입니다. 마하다나. 그래서 큰 부잣집에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이 아이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줘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부잣집 부모님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 그대로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뭘 가르쳐주고 말고 할 게 있겠냐.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리 아들이 편하게 놀고 먹게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가르쳐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제 그 노래하고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풍류를 가르치는 거죠. 어차피 워낙 부자다 보니까 공부시킬 필요도 없고 기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배우면 된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악기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게 돼요. 근데 그맘때 또 그 옆에 있는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게 됩니다. 큰 부잣집에서도 딸을 낳는데 그 부잣집의 부모님도 고민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우리 딸이 잘 자랄 것인가. 그런데 결론이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가르칠 게 있겠냐.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거나 가르쳐주자.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마하다나와 그 옆에서 살던 큰 부잣집의 이제 딸이 나중에 나이가 차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잣집의 유산 상속자끼리 결혼을 했으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집안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해서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자기 복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펑펑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도 항상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답니다. 자, 그런 건 또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박복하고 돈이 없고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그만큼 전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만 못된 짓을 하면서도 돈이 술술 들어오는 사람은 이번 생에 상관없이, 이번 생에 나쁘게 사는 거하고 상관없이 언제 많이 복을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기 때문에 이번 생에 그렇게 술술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돈이 술술 들어온다고 해서 이번 생에 나쁜 짓을 하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아가면 또 그 업을 언제 받게 될까요? 다음 생에도 또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인과 업보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 이 부부가 부모님이 주신 유산을 상속해서 아주 큰 부자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항상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 똥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파리가, 똥이 있으면 파리가 모이듯이 돈이 많으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항상 넘보게 되죠. 거기에 있는 건달들, 사기꾼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모의를 합니다. 야, 마하다나는 엄청나게 재산이 많다. 근데 마하다나를 보면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저희를 사기를 쳐가지고 저 사람의 재산을 우리가 조금 빼돌리자. 우리가 저 사람을 잘 삶아 구워 먹어가지고 저희의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쏙쏙 빼어 먹자. 라고 이제 사기꾼들이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영화에서 본 내용인데, 사기꾼들이 서로 사기를 치려고 모의를 하는 걸 전문 용어로 설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설계. 그렇죠. 영화에 나오죠.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설계에서 유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이제 마담을 이제 장미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다나를 꼬들기기 위해서 이 사기꾼들이 마하다나가 평소에 지나가는 길에 큰 술판을 벌입니다. 술판을 벌이고 막 이제 술을 마셔요. 그 마하다나가 이제 하인과 함께 지나가다가 저서 사람들이 흥겹게 술을 마시면서 얼굴을 빨개지면서 놀고 먹고 마시는 걸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술을 마시고 있던 사기꾼들이 마하다나에게 막 인사를 합니다. 도련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아유, 도련님이 우리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우리 매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이제 호기심이 일어서 딱 쳐다보면서, 그대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술입니다. 이 도시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주 최고급의 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그 술을 딱 들이키는 순간 온몸에 그냥 찌릿찌릿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술 먹고 기분이 싹 좋아지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뭐 뿅 같다 뭐 이러죠. 뭐 뽕 같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 모습을 보고 아싸 걸렸다 싶었겠죠. 도련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것보다 더 좋은 술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패가 망신하는 네 종류가 있답니다.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그게 이제 색을 뜻하는 거죠. 세교, 술, 세교. 잘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도박. 그렇죠. 노름. 잘하세요?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네 가지 맞춘 사람 별로 없는데. 어른들께서 항상 하신 말씀에 술과 노름과 마약과 여자, 이 네 가지를 가까이 하면 반드시 집안이 패가망신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노름하고 마약이라고 하죠. 술도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끊기가 어렵고요. 여자도 우리가 그러죠. 눈 뒤집혀지면 집문서 날려도 그 여자에서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독성이 심한 네 종류인데, 이 마다나는 뭐에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최고급 술을 이제 마시면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막 이렇게 호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평소에 간이 작았던 사람도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짓을 저지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술 먹고 막 기분이 업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술을 다 돌려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탕진해 가면서 술을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과 술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재산을 탕진을 하게 돼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술만 줬겠어요? 술 주면서 뭐 도박도 하고 뭐 노름도 해가면서 살랑살랑 돈을 이제 빼갔겠죠.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하다나의 집안에 있는 재산 창고의 재산이 쑥쑥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이 찾아와요. 도련님, 이제 술을 그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도련님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들이 다 줄어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이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다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데 그 돈이 다 없어졌단 말이냐.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내 마누라도 부자잖냐. 마누라 창고에 있는 내 부인 재산 창고에 있는 재산을 쓰면 되잖냐. 그 이제 또 그걸 팍팍 써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재산 창고에 있는 돈과 이제 부인의 재산 창고에 있는 돈까지 다 써버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죠. 근데 이제 너무나 심각하게 이제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옷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워낙 돈이 많으니까 수십 년 동안 술독에 빠져서 유흥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술을 사 먹을 재산이 남았다 안 남았다? 남지를 않게 됩니다. 이제 홀라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이 마하다나는 나이가 들어서 부인과 함께 누더기 옷을 입고 동양 그릇을 들고 하염없이 마을의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그때 우연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리떼를 들고 바루를 들고 도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탁발을 하시다가 그 마하다나의 부부가 함께 거짓골이 돼서 동냥을 하러 다니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아라한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이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4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4단계. 예. 그래서 1단계는 수다원이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요? 수다원. 2단계는 사다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다함. 3단계는 아나함이라고 합니다. 아나함. 마지막 4단계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1, 2, 3,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중간에 드리는 게 이걸 알아야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아, 저 마하다나를 봐라. 마하다나가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첫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거다.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출가했었더라면 아라한이 됐을 것이다. 뭐가 되었을 것이다? 아라한이 되었을 것이다. 젊었을 때 출가를 했더라면.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중년이 되었을 때, 언제 되었을 때? 중년이 되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중년이 되었을 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예, 아나함, 아라함 밑에 아나함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에 마하다나가 정신을 차리고 늙어서라도 재산이 남아있을 때 사업을 했더라면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되는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늙은 나이에 노인이 되어서도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더라면 무엇이 되었을 것이다? 기억하시네요? 사다함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저 마하다나는 마음 수행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으니 지금은 저 노인이 돼서 저렇게 무슨 꼴이 되었구나? 거지 꼴이 되었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개송이에요.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마른 연못에 늙은 외가리처럼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젊어서는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네. 그들은 버려진 낡은 화살처럼 지난 생각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네. 라는 유명한 개송을 설하시게 됩니다. 자, 젊어서는 무엇도 하지 않았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무엇도 하지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마음 공부를 한다고 수행을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면서 무엇을 모으지도 않았다?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에 최후는 뭐가 될까요? 그지. 예. 만약에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늙어서도 큰 부자로 사는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생에 내가 지어놓은 것도 없고 마음 공부도 하지 않았고 수행도 하지 않았고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한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팔자를 한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가혹하고 불쌍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힘이 있을 때 무엇을 해라? 마음 공부를 해라. 그리고 마음 공부를 하고 세속에 있을 때는 또한 무엇을 열심히 모아라? 재산을 열심히 모아라.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 불교는 무소유의 삶이 아닙니까? 근데 부처님이 재산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님들한테는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스님들한테 옷 3벌가, 물론 당시 2600년 전 인도 문화에 맞는 거고 지금 겨울이 있는 지금 이 한국 땅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인도 땅에서는 부처님께서 허락하신 재산이 옷 3벌가, 탁발할 때 뭐 이렇게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바리대 하나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일반 머리를 기른 재가인들에게는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서 어떻게 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곳에 많이 사용해라?
좋은 곳에 많이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묘한 말이 있어요. 돈을 모으거나 재산을 모으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모을 수 있을까요? 복이 있어야 모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모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돈이 줄줄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부자도 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어느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해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짓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복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좋은 곳에 보시해라. 좋은 곳에 베풀어라. 좋은 곳에 사용해서 복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불교에서는 그걸 핑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핑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보다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라도 자기 형편에 맞는 것 공양 올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다음 생을 위한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겁니다. 복 짓는 게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내가 돈을 번 뒤에, 조금 더 내 형편이 편 뒤에 복을 짓겠다라는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00원을 보시하든 100원을 보시하든 자기 형편껏 조금이라도 좋은 곳에 사용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는 어느 스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아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남 같지가 않을 거예요.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좀 가난하게 사셨대요. 근데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는데도 굉장히 이제 또 가난한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이제 출가를 하고 대학교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굉장히 풍요롭게 형편이 이제 넉넉하게 공부하시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얘기한 제 친한 스님은, 이 도반 스님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엄청 힘들고 쪼달리게 살았대요. 엄청 그냥 전생에 복을 많이 안 지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왜냐하면 스님들도 나중에 뭐 병이 생기면 병원비라도 있어야 되고 당신 노후 자금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있는 돈 없는 돈 조금씩 해서 거의 한 20년 다 됐을 때, 한 10년 넘어갔을 때 1000만 원이 좀 넘는 돈을 모았대요.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힘들게 10년 동안 1000만 원 겨우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 아니잖아요. 옛날. 그래서 겨우겨우 10년 동안 1000만 원을 좀 넘게 모았는데, 당신의 신도 딸이 은행에서 근무했대요. 당신의 신도 딸이, 신도의 따님 되는 분이 은행에 근무했는데, 그 신도가 자기 딸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펀드라고 아시죠? 펀드를 추천받았대요. 스님, 이거 상품이 엄청 좋은 겁니다. 그냥 적금만 들지 말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펀드를 했는데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엄청 많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멍청해서 몰랐구나. 그리고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더래요. 큰 이자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이자가 많이 늘었겠죠? 몇 년 전에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있었다면서 아시죠? 모기지론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펀드가, 당신이 가입했던 펀드가 허공에서 분쇄가 됐대요. 네. 허공에서 다 터져버린 거예요. 반토막이 아니라 허공에서 날아가 버렸대요. 영혼까지 먼지가 돼가지고 스님이 10년 동안 모으고
차곡차곡 모아놓던 이자까지 다 날린 거예요.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다 날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당시 병원비 하려고 모아뒀던 돈을 다 날린 겁니다. 스님이 이제 멍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역시 스님은 스님이에요. 누구 원망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잖아요. 누구 원망할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뻔뻔하다가 자기가 날렸는데. 내가 전생에 정말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내가 정말 뭐가 없구나? 복이 없구나. 그러니 나는 무엇부터 쌓아야 되겠구나? 복부터 지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뒤로는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는 돈이 생길 때마다 보시를 했대요. 딱 당시 필요한 데만 쓰고 더 이상 돈을 안 모으고 닥치는 대로 보시했대요. 부처님 불단에도 보시하고 가난하게 사는 스님이 있으면 자기도 가난하면서 보시하고 하여튼 좋은 곳을 엄청나게 썼답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보시를 했더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가 보시했던 그 돈들이 다시 어떻게 되더라? 그 복이 자기한테 다시 술술 들어오는 걸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길 부처님 인과법이 틀린 것이 없구나. 내가 심은 대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누구 복이 없구나? 내 복이 없구나. 내가 복이 없으니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씩이라도 형편없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내 팔자에 무슨 보시를 하고 복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형편에 닿는 대로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 짓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복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반드시 누구에게 들어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 부처님의 인과 업보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소중한 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짧은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소나무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라고 합니다. 전 108배 법화경 사경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광우 스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0 넘게 살아오면서 참 잘 살았다. 남한테 배려하고 도와주며 살았는데 참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들이 참 많았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지 않았다면 참회를 할 기회가 없었다면 아직도 착각과 교만 속에서 살았겠지요. 올 초에 제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번뇌 속에 살았겠지요. 지금은 이것 또한 저의 업보라 생각하고 마음 비우고 생활합니다. 그나마 더 큰 수술이 아니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저의 업장소멸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광우 스님 소나무 ARS 이벤트에 당첨되어 공덕을 꽃피우다 책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페이스북에 일일이 다 댓글을 달아주시고 소나무 시청하는 불자님들에게 쉽게 법문해 주시고
위트 있는 말솜씨로 많은 불자님들을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장수 프로가 되길 발언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예,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평택에 살고 있는 정아무개 보살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매일 108배 하시고 또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관세음보살 연불 하시고 또 작년 이제 말에 받은 거니까요.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것도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 업보, 인연 과보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고 똑똑해도 일 안 풀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롭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란 것은 결국 내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 사는 모습을 업노름이라고 했어요. 업노름.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산다. 그것도 복노름이라고 했습니다. 복노름. 딱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라든 편안하고 잘 풀리고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살아가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철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스님, 저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까요? 왜 하늘은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아니, 네가 네 복은 네가 져야지. 왜 여기 와서 난리여?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 묘하죠.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내가 지은 어변,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스님, 저는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는 분들은 전생에 그만큼 많이 닦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또 열심히 더 잘 닦아야 된다. 스님, 저 살아가는 게 너무 빡빡하고 퍽퍽하고 너무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하는 분들은 그만큼 닦아놓은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좀 닦아야죠. 예, 스님, 저도 닦고 싶지만 사는 게 너무 퍽퍽해서 닦을 여지가 없네요. 닦을 겨를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겹다, 지겨워. 이번 생에 좀 고생하더라도 다음 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다음 생에도 안 태어나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최고고, 예, 그게 최고입니다. 뭐 어차피 다음 생에 잘 살아봤자 또 그 다다음 생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이번 생에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아니에요. 전생에는 우리도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우리의 과거 전생을 싹 꿰뚫어 보면 안 해본 게 없다. 왕도 해봤고 거지도 해봤고 연예인도 해봤고 스님도 돼봤고 별짓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게 한바탕 꿈이더라. 다 꿈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꿈을 꾸고 있으면 자기가 꿈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마음이 만든 꿈인데 몰라.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게 꿈인가 보다. 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느끼면 그때부터 수행자가 되는 거래요. 이제 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그때는 깨달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바탕 꿈속에서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나쁜 꿈을 꾸기도 하면서 결국 내 마음이 만든 꿈속 같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내 마음 속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꿰뚫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힘들고 괴로우면 뭘 해라? 기도해라. 저기 이제 창원에 살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굉장히 아주 감동스럽고도 신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창원에 계시는 보살님이신데 제 연세가 60이 좀 넘으셨대요. 60이 좀 넘으셨는데 소나무에 완전 광팬이시래요. 매일매일 소나무 보는 낙으로 사신다. 제가 의외로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이제 소나무를 보면서 이제 당신이 경험하신 기도가피를 꼭 이렇게 저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그때 이미 30 안팎이었을 때, 즉 30 안팎이면 엄청 젊은 나이잖아요.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심각한 당뇨가 왔는데 그게 또 합병증까지 생겨서 옛날에는 또 의료 기술이 지금만큼 좋지 못했잖아요. 의사들도 손을 놓을 정도였대요.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그 당 쇼크 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30 안팎에. 그래서 걸을 때도 막 이렇게 부축을 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다행히 당신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그 어머님이 그래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면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다 우리 업보니까 부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참 어머니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서른 안팎에 그냥 심한 그 목숨이 위급할 정도로 심한 당뇨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가는 젊은 딸 손을 이끌고 처음에 이제 갔던 데가 그 단양에 있는 구인사를 갔대요. 구인사 다 들어보셨죠? 구인사. 그래서 이제 구인사에 가서 거기서 4박 5일 동안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4박 5일 동안 구인사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평생 관음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당신은 다른 기도는 못 하셨대요. 그냥 유일하게 하는 기도가 하루 종일 입으로 관세음보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을 중얼중얼 연부를 했답니다. 중얼중얼 연부를 했대요. 그래서 중이 웅얼웅얼한다고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모르셨죠? 예, 어디 가서 써먹지 마시고 뭐든지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중같이 웅얼웅얼한다 해서 중얼중얼이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하셨답니다. 매일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셨대요.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관세음보살만 하염없이 연부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다니던 몇 년 후에 창원에 있는 어느 사찰에서 큰 법당에서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대요.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하는데 갑자기 큰 목소리로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라는 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꾸 누가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너였구나. 깜짝 놀라가지고 뭐지? 막 이렇게 쳐다봤대요. 뭐지? 그래서 이거 꿈인가? 꿈치고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뭐지? 근데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하염없이 몇 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불렀는데 그 큰 법당에서 자꾸 누가 자꾸 나를 부르는가 했더니 바로 누구였구나? 너였구나. 그리고 그 환청을 딱 듣고 나서 며칠 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큰 법당이 있는데 큰 법당 기둥 3개가 세워져 있더랍니다. 기둥 몇 개? 3개. 기둥 3개가 딱 세워져고 저게 큰 부처님, 금으로 된 큰 부처님 3존불이 다 이렇게 법당에 이렇게 모셔져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법당 그 앞에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느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나오시더니 큰 스님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이리 오너라 같이 가자.
그 자기를 이렇게 붙들고 거기 법당의 큰 세 분의 부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 앞에 이렇게 세우고 이제 인사드리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오른손을 펴보거라 이러더래요. 오른손을 펴보거라. 그래서 오른손을 딱 펴보니까 거기다 큰 스님이 뭘 이렇게 올려놓더래요. 뭘 딱 올려놓더래요. 로또 번호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다 이렇게 세워놓은 이렇게 오른손가락 이렇게 다 올려놔가지고 큰 스님이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솔잎 있죠. 솔잎 하나랑 솔잎 그 다음에 그 콩 있잖아요. 콩 하나리 노란 콩 하나리 딱 올려져 있더래요. 솔잎 하나 노란 콩 하나. 그걸 딱 보면서 잠에서 딱 깼답니다. 솔잎 하나 콩 하나.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대요. 그 뜻을 몰라서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현실 같은 꿈에 이게 보통 꿈이 아닐 거다. 뭔가 나에게 뭔가 어떤 가피를 주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게 솔잎과 콩이 무슨 뜻인가? 관세음보살 한 달 동안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답니다.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더래요.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았는데 마음에 딱 집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뒷산이 있더래요. 약수터 올라가는 뒷산에 거기에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세워 있더랍니다. 그 오솔길을 이렇게 가면서 여린 솔잎 있잖아요. 여린 거. 말랑말랑한 여린 솔잎을 이렇게 잔뜩 땄대요. 가득 따서 그걸 이제 햇볕에 며칠 동안 바싹 말렸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집힌 바가 있어서. 그리고 콩 있죠. 그 콩을 일반 그 노란 콩을 구하다가 햇볕에다가 또 며칠 동안 바싹 말랐대요. 그냥 아주 단단하게 완전 물기 하나 없이 바싹 솔잎하고 콩을 바싹 말린 뒤에 거의 이제 바싹 말린 거를 다 이렇게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방앗간에 갔대요. 방앗간에 가서 이걸 그 우리 미숫가루 있죠. 미숫가루만이 완전히 갈아버렸대요. 미숫가루 그 마른 솔잎이랑 콩을 미숫가루처럼 방앗간에서 싹 갈아가지고 이제 봉지에 이제 보자기에 해서 와가지고 그걸 매일 물에 타서 미숫가루처럼 드셨대요. 그렇게 3개월을 매일 드셨답니다. 3개월을 매일 드셨는데 당뇨 합병증이 싹 나왔대요. 병원에서 포기한 그 당뇨 합병증이 싹 나으셔서 지금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지만 그때 그걸 먹고 나서 합병증이 사라진 걸로 지금 굉장히 그래도 많이 건강을 되찾은 거라고. 그때는 진짜 몇 년 못 살 줄 알았대요. 이야, 그 마른 솔잎에 그 꿈에서 본 대로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미숫가루를 해서 3개월 동안 매일 마셨더니 나았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그 보살님이 개인적으로 꿈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서 나으신 거고 우리도 다 똑같은 효과 본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거면 나도 당뇨합병증 낫는 거야? 야야야, 그거면 누가 낫는데? 광우스님이 낫는댔어. 그러다 배탈 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예? 진로는 누구에게? 의사에게. 예?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그러니까 몸에 병이 있거나 약 처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이거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꿈에서 받은 그분만의 특별 처방법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 함부로 이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효과를 그렇게 보셨대요. 하여튼 갚이 받은 거죠. 네, 대단하죠. 여러분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 맛없어서. 자, 그런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렇게 갚이를 받으셔서 이제 생명에 이제 어떤 위급한 그런 어떤 큰 불은 끄셨는데 그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셨나 봐요. 우리 불교에서는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많으면 이번 생에 몸이 아픈 과보를 많이 얻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보살님이 그 30 안팎의 그 당뇨 합병증 때문에 무지 고생하다가 이제 나으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몸이 많이 좀 무너진 상태였잖아요. 40대 됐을 때 한쪽 눈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셨대요.
한쪽 눈이 실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상태에서 또 이제 또 한쪽 나머지 눈도 점점 시력이 약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눈 하나는 실명되고 또 한쪽 눈도 시력이 약해지니까 이렇게 기도했대요. 부처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그냥 부처님 경전 볼 수 있을 정도로만 제 눈을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발언했답니다. 제가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뭐가 될 정도만, 부처님 경전을 읽을 수 있을 정도만 제 눈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염없이 또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불렀는데 계속 부르고 불러서 거의 10년을 불렀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10년 동안 뭔가 소원 하나를 딱 세워놓고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잘 안 되면 1년이나 2년이나 3년 정도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포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의 소원 갖고 5년 동안 빌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보통 10년까지 끌고 가기 쉽다 어렵다? 나도 안 돼요. 안 되는 소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해. 내 팔자런이 하고 살지. 10년을 했는데 10년을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10년 되었던 눈이 점점 밝아지더래요.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눈이 회복이 됐답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눈이 회복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실명된 눈이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라 10년 동안 오로지 포기하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던 게 난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 당신의 이런 1년의 어떤 가피르들을 얻으면서 자기는 정말 이 불보살의 가피를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몸으로 당신이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 좀 넘으셨다고 했죠. 작년 4월 달에 놀라운 경험을 하셨대요. 작년 4월 달에. 그 당신이 다니는 창원 사찰에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는데, 삼사순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삼사? 예, 삼사순례가 절 3군데를 나머지는 모르나 봐. 예. 혼자만 하셔. 예? 예, 그래서 삼사순례가 절 몇 군데? 예, 하루 동안 절 3군데를 순례하는 걸 삼사순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사순례를 가셨대요. 삼사순례를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절에서 이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신도들이 이렇게 이제 삼사순례를 갔는데 횡단보도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횡단보도를 당신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파란불이 탁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려고 몇 걸음 앞으로 건너서 앞으로 가는데 몇 걸음 앞으로 가는데 온몸에 그냥 소름이 쫙 그냥 끼치면서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더래요. 여러분 전기 통해 본 적 있어요? 그래 죽어요 전기 통하면. 전기가 온몸에 찌릿하고 전기가 온몸에 딱 통하면서 그냥 손끝에서 발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러면서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에 딱 든 상태에서 뒤로 확 넘어갔대요. 온몸에서. 그런데 뒤로 넘어갔는데 왼발은 땅에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허공에 있는 상태에서 뒤로 넘어갔는데 포근한 뭔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넘어지지는 않았대요. 뒤로 확 젖혀서 넘어지려는 찰나에 그 포근한 무언가가 뒷목을 싹 잡아주는데 그 순간 눈앞에서 휙 하고 자동차가 확 지나가더래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비명 질렀대요. 할머니 치일까 봐. 순간 자기가 뒤로 확 넘어가지 않고 그냥 걸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다. 차에 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뒤로 몸이 확 젖혀질 때 그것도 뒤로 넘어질까 봐 포근하게 무언가가 뒷목을 이렇게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자동차. 그리고 왜 신호등을 안 지키냐고. 그렇잖아요. 난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인간도 아니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예? 음주운전 때문에 한 가정이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좀 흥분했다.
그리고 신호등 안 지키는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신호도 안 지키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하지 않죠?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오늘은 괜찮겠지. 그러다 한 방에 훅 가요.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대리운전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께서, 노보살께서 너무나 놀라셔서 야, 이건 진짜 부처님 가피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스님, 제가 지금 몸도 약하고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라도 제가 건사할 수 있었던 건 오직 누구 덕분이다? 부처님, 관세음보살 덕분입니다. 그런 분 앞에, 그런 분이 감히 관세음보살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가끔 절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절에 다니면서 경전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불보살 가피라든가 관세음보살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믿겨지지가 않죠?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라든가 연불이라든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걸 안 믿는 분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절에서 경전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 150회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불보살님의 가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까? 그거 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제보한 거거든요. 그 중에서는 저랑 친한 불자님들이 많으세요. 저랑 실제로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그 친한 불자님들이 당신이 기도 체험한 걸 저한테 뻥치겠어요? 예? 어차피 인생 뻥이야 뭐 이러면서 뭐 한바탕 꿈인데 뻥 좀 치면 어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해서, 선생님 전 기도를 열심히 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명운가피라는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명훈가피. 그림자명, 어두울명, 그림자명. 그림자와 같이 은은하게 보호해주는 가피예요. 알게 모르게 은은하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기도나 연불은 절대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해. 머리로는 기도, 연불, 수행이 좋다는 거 알면서 누가 안 해? 내가 안 해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들의 고질병이죠. 그러니까 매일 제가 불자님들한테 그래요. 정말 기도하기가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도저히 기도하기 싫으면 귀로라도 들어라. 그것도 못하나? 그거는 해요, 못해요? 그래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 업보가 나를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108배를 하는 게 좋고, 매일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금강경을 독경하는 것도 좋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부르는 것도 좋고, 천수경을 하는 것도 좋고, 옴마니밤매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보살의 가피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 이 소중한 당신의 체험담을 전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불보살님의 가피는 있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창원에 계신 보살님이 눈이 실명되는데 눈이 좋아졌다는 얘기 해드렸죠. 네.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네.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펴 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줬어요. 시향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이렇게.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참 제주도 좋아.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의 불심이 싹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래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예? 우의 독경. 예? 쐐기에 경읽기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았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백날 좋은 법문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중생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불심이 싹 튼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이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염불 한 번 더 해라. 기도 한 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염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염불을 한 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냥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저는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염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현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말이라도 예 하나시네.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들어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링겔로이지 하셨대요.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거 말을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어디 재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갈 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럼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다?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누워서 금강경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곱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람 고생시키려.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움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인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기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영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한 걸 그 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영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미군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화경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이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두 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거사님이, 이 성상인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